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함께 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깊숙이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6시 30분에
5월 당회가 있습니다.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곳 없이 다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곳들을 갔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서 제 마음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 곳이 있었지만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그 높은 곳에 있는 신전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전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신전을 지었을까? 그 큰 신전이 의미했던 것은 이 신을 위해서 큰 공간을 바치고 그 큰 공간에서 우리가 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를 복되게 하겠지, 잘되게 하겠지 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그리스의 위상은 튀르키예보다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정말 제대된 신이었을까? 신화에 의존할 정도로 형편없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원했던 신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신전을 드리기 위해서 수백 년을 들여서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들여서 나름대로 신을 섬겼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쓰잘데기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 또한 나름대로 건물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회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또 물질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제대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계속 이 신앙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회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과 다른 정말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게 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짧아서 그 시간을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과 다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발 앞에 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던 120명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술이 오래되어서 그 술맛이 잘 퍼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만든 술이기 때문에 그 술이 취기가 심해서 엄청나게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방언한 이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상하다, 미쳤다, 술 취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반응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을 했었던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임했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지금 너희가 당황스러워하고 술 취했다고 말하고 그 영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영적인 상황, 이 상황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제 3시인데 아침 9시인데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벌써 술을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하겠느냐?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영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보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했던 이 사건은 술 취했던 이상했던 상황에서 말해졌던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영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물고기에 참았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영적인 현상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분석해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윗이 그분의 부활을 예언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전혀 평상시에 가질 수 없었던 성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고기만 잡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그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격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매우 이성적인 분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그 상황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좋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 좋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아내고 왜 이렇게 마음 아플까? 그 아픔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연륜이 깊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현상을 분석해낼 수 있는 이 힘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현상만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실까? 이런 평안을 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의 삶에 굳이 허락하시는 것일까? 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펼쳐주시는 것일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안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일희할 수 있고 일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내게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품까지도 통달 알고 있어 막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상황을 주실 때 그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일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지순례 가서도 그냥 고대 유적을 보고 과거 현상만 보고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은혜의 수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누가 경험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1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심지어 그들을 일컬어 18절에서는 너희를 내 남종이라고 내 여종이라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의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런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다고? 왜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는 특별한 자에게 부어주셨죠.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졌고 사라졌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사 온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메사포다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만 이런 성령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일정 부분 이상을 모아놓은 사람만, 아니 나를 위해서 이만큼 바친 사람만 성령의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돼, 아니 일주일에 적어도 기도에 5번은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이면 성령을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이 어른들의 부흥운동이 어른들의 집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숭실대학교에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봄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보통 하루 정도 개강 예배를 하고 이제 일상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숭실대학교에서 개강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2주 동안 무려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학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대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2주 동안이요. 그 예배만 드리고 끝났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특별한 집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수업도 하고 나서 4시부터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어른 집회와 마찬가지로 통성 기도가 있었고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10분의 9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숭실대학 학장으로 있었던 베어드의 이 부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바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놓는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죄의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등 온갖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에서 시작해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지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여러분, 이 대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자신들이 있었던 이런 죄악들을 쏟아내고 그 앞에 회개하고 무려 2주 동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907년에 시작되었던 이 부흥운동은 단순히 어른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청년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이 부흥의 운동의 영향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한국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경험했던 숭실대학교 학생들은 사회 이곳저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죠.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만식 선생이 그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조만식 기념관이라고 한쪽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족 대표 중에 33인 중에 하나였던 김창준 등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애썼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기에 이 일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장을 왜 다녀야 할까요? 내가 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주셨을까? 우리 교회가 굳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실된 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고대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처럼 그럴듯하지만 허상인 신이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진짜 섬길 만한 분임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널리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해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누가 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고대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신들처럼 허상이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요, 시간 낭비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놓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